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야훼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민수기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이 25년 세계 경제와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안정한 이 고용, 그리고 지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이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서 마음을 버티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버티는 방법,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그 말 뒤에는 사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외로움과 또한 위로받지 못하는 감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불황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황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게 만드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도 사람들도 식당들도 아니면 점포들도 사업장들도 무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무한 경쟁하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패션.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피터 프로스트의 말입니다. 그는 업무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매개로 발생되는 스트레스. 누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누가 건들지도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먹지도 않았어요. 소화가 안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나 스스로 또는 동료에 대한 연민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쉽게 불안이 오염이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빠가 불안해하면 엄마도 자녀들도 불안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 부모들이 이 불안을 물리치셔야 돼요.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기도하고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부부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불안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글 같은 기업은요, 직원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오피스 안에 명상 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겐 기도죠.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해서 멘탈 케어를 해준답니다.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에서도 명상 오피스를 만들어서 불안해하고 떨고 그리고 염려하는 사원들을 점심 먹고 들어가서 명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명상이라는 도구로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기업 성장의 모판인 사람이 건강해야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가 번아웃 되는 장면이 나와요. 지도자 모세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번아웃 되었습니다. 그가 번아웃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 민수기 11장이에요. 본문의 상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메노라의 불도 켜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나팔을 만들어서 행진을 하게 하는데 은나팔을 크게 불라가 하고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십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을 때 그 은나팔이 짜잔 짜잔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의 지파서부터
대오를 이루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런 행진하는 분위기,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불이 지펴지고 은나팔이 불면서 구름이 떠오를 때 온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 안으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잠복해 있었던 진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러났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빰빰빠밤 빰빰빠밤 웨딩 마치를 울렸다고 해서 행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같이 함께 살게 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진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요. 첫 번째 드러난 문제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원망이 가득한 분들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길게 행진해 오면서 아마도 그들은 몹시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정말 햇빛에 노출되어서 다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탈수 증세가 있었겠어요. 힘듭니다. 뜨겁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한 말, 원망에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을 하고 원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드러나요. 무엇이냐?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다른 인종들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따르는 모습은 사막 한가운데서 고생이 짙어지자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요, 애굽에서의 고기에 집중됩니다. 지금 여기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나는 힘이 빠져요.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만 미국에 와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통풍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른 인종들은 탐욕을 부리는데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전염이 되지만 탐욕도 전염이 됩니다. 바로 그들의 탐욕은 온 백성들에게 퍼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들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울며 불평하는 거예요. 참으로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모습이에요? 울며 불평하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는 값없이 돈 안 주고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안 주시네요 하면서 어떻게 원망 불평하고 탐욕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 울며 겨자 먹기 하는 소리, 모세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이 모세가 살고 있는 장막문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이 리더였던 모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행복해야 지도자도 행복한 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지 제가 행복합니다. 저만 잘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내면서 모세에게 막 항변하니까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치니까 모세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힘 빠지고 낙담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번아웃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 모세의 하는 하소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온통 나뿐입니다. 내가 그는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모세에게 번아웃이 오자, 힘든 연약함이 오자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여서 그저 1인칭 단수 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도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죽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탄식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못생겼어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죽여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다면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들 여러분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이렇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절망하고 번아웃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간혹가는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절망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자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죽여주세요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려면 수많은 저항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집안의 가장들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고난과 반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들이 받았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콜링이에요, 콜링. 그들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노예였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변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 그 문화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것, 애굽의 문화를 빼낸다는 것은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요, 왕을 비판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은요, 권세가 있어요. 한마디만 하면요, 엘리야의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졌던 자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망한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저 대적을 향해서 항복해라. 망한다는, 나라가 망한다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요, 매일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와 상관없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아까 함께 읽었던 주인공이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백성들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대적인데 하나님 우리만 사랑해야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왜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하여 이들 사명자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부르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욕과 비난을 당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인기에서 멀어지면서 그들 안에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신뿐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자아가 파멸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자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자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것만 남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위대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인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안 따르고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과 그 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힘드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 감당할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세부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 번아웃에 빠진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멘탈 케어였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호소합니다. 나 혼자는요, 히브리어로 레바디라고 합니다. 이 레바디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번아웃이 될 때 빠지는 감정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감정의 한계를 느낄 때 빠지는 것이 나는 혼자라는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요, 실패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정말 외로워, 힘들어. 절망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 혼자라는 절망에 대한 처방으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두지 않고 예언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70명은요, 성경에서 보면 70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의 사람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절망감을 통과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번아웃된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호소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주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자세히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번아웃 되었을 때 모세는요, 사고의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계속 만나다 보면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실패에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생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모세는요, 정확히 말해서 60만 명 백성의 숫자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번아웃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아멘하고 믿지 못합니다. 모세는 산술적인 계산에 갇혀버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계실 때 절대로 원망하거나 절규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고에 한계 빠진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 하셔요.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너 나 못 믿어? 내가 천지만물을 만들었는데 나 못 믿어? 야훼의 손이 짧으냐? 질문하셔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개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죽여주세요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 한계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 상황 앞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혼자 절망감을 끌어안고 번아웃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며 그 한계 상황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삶이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나 삶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너무나도 기쁜 일만 있어. 어떻게 어느 누가 이렇게 매일 기쁘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마음 서리는 서슬퍼런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문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의 기쁨, 그 희노애락의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명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뒤집어야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오직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사명자들이 힘든 건 단지 고난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 말씀에 위로의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저도 고난을 당할 때 주변을 돌아봤어요.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는요, 번아웃 되었을 때는요, 왜 나만,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가정만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 다 문제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올립니다. 어떤 것만 올립니까? 잘 먹는 거, 행복한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남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불행감 때문에 절망감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요, 어려움 겪고요,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고난은, 인생 속에서 문제는 결코 비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위로해 주길 바라잖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위로하길 바라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compassion,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말할 때 나는 더 큰 문제를 만나서 하면서 간증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등 또닥여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요, 잘못된 대화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너보다 더 큰 문제 만났으니까 너 별거 아니야. 그 위로 안 돼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어, 많이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면요, 얼어붙었던 내 가슴 속에 있던 상처가 얼음이 물이 녹듯이 딱 녹아져 내려가요. 한번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절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밤을 통과해야 나라는 사람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들이 좋아해 주건 미워하건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변함없이 전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모세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